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땅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하는 은혜를 주십사 구하고자 이 아침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시며 저희의 부르짖음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동행함이 그 어찌 아름다움과 찬양했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천국을 맛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저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원하여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5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다. 땅의 빛 깊은 곳이 그의 수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또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언제 어느 상황에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구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시인가를 자세히 알면 좀 더 내용이 절실해지고 내용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꼭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이때 어느 시대 때 어느 사건을 앞두고 그렇게 있었던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꼭 설명을 하고 시편에는 많은 시편이 그 앞에 표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시편이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5편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게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95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윗이 기록을 했다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다윗의 시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냐면 밤에 침상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자신의 침상이 그 눈물에 띄일 만큼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므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을 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을까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철저한 고난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시는 그런 고난을 받을 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맹에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후기,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해서 주정 586년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그리고 포로에 잡혀간 다음에 고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지면 고난밖에 없고 고난 외에는 죽을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후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의도치 않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는 인간들일 수밖에 없기에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더욱 진실하고 또한 마음의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각오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고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 성도님들의 삶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뭐 예배하라는 말은 없지만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분을 찬양하자, 노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예배의 개념이 다 흩어져서 있는 고처가 잠자리도 예배 처소가 되고 그다음에 직장도 예배 처소가 되고 일하는 곳도 일하는 예배 처소가 되지만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게 그 어느 곳에 있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간다는 개념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분에게 나가서 찬양한다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나이가 되신 분인데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사를 하시면 꼭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재정적으로 큰 복을 받은 분인데 그 아주머니 권사님한테 왜 그렇게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다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부인은 쉴 때도 없이 집에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마음이 있다면 그냥 집문 잠궈놓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빠른 것 같고 마음에 안정이 있어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예수님 안 계신 곳이 어딘데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찬미하면 그게 방법이죠.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을 찾지 않았느냐. 성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더 이상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약의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차 타고 가고 또한 그것도 그냥 저거 하면 상황에 따라서 뭐 핸드폰 열어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우리 예배당 안 나와서 예배 드렸던 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처음에는 양복 입고 식탁 위에다 핸드폰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다 나중에는 웃돌이만 입고 예배 드리다 나중엔 내복 차림으로 그냥 예배 드리다 나중엔 누워서 예배 드리다 나중엔 제 시간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더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의 예물을 갖고 가기 위해서 며칠 길을 본인이 예배드릴 동물을 끌고 그 동물들이 먹이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서 그 본인이 드릴 예물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던 때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의 의식을 깨달으면서부터 예술이고 사는 거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전의 찬송가들을 보면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찬송, 주를 위한 그림, 주를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라고 해서 인간의 재발견, 인간의 자아의 발견, 자아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인본 중심으로 살아갈 때 먹고 살만하고 다리 뻗을만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죽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에 부지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석을 잘못하면은요, 신들이 여러 갖가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는 뜻 같지만, 여기서 모든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모든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절대 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신이라고도 표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힘이 센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보다도 힘이 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찬미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하나님은 인권이고 근권이고 군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땅의 깊은 곳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바다도 하나님 것이고 육지도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창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걸 우리가 알려면요,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 해도 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태양계에서는 지구는요 점만 밖에도 안 하고요. 근데 태양계는 그 자체는요 은하계에서는 점밖에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은하계가 있지만 우주 가운데서는 이 은하계가 점만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가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빛의 속도로 맨날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렇게 커가고 있는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무한히 작은 이 지구, 무한히 작은 그 안에 존재하는 저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단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그 말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죠. 이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부모는 숭배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예배의 대상이 다른 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목적이 자녀들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공부 잘하고 자녀 잘 살고 자녀 잘하는 것,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자녀의 삶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재산이나 직장, 건강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우스운 것이죠. 우리 생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말씀이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그 모형적인 천국을 실현한 것이 저 땅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며 늘 우리와 동행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한막의 드라마처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6절 얘기를 하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뭐 오라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랑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다, 이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있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대요.
심리학자가 구분한 그 책을 보니까 자존심이라는 건 남을 대항적으로 내가 우월함을 주장하는 게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남과 상관없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같은 것을 아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그 관계 형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도 존재한다는 가운데의 자존감은 건전하고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가 없는 자존감을 젊은 사람들은 근자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거 없는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굽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 마음에 진실한 자존감이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암탉이 그 닭을 품듯이 그 계란을 품고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걱정이 없고 그분만 찬양하고 찬미한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에게 엎드려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말씀이죠. 뭐 이거저거 챙겨갖고 말씀이죠. 세상 욕심 다 챙겨서 뒤에다 숨겨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척하는 게 아니죠. 내 욕심 다 챙겨서 그 뒤로 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 겨우 숙이고 복이나 주시면 또 복 주시면 내 뒤에다 숨겨놓고 또 하나님께서 돈 주시면 돈 내 뒤에다 숨겨놓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다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자, 경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후회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들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에 불순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무리바와 같이 광야의 마사같이 지냈던 일 너희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신앙 상담을 하면은요, 저 집 큰일 나겠다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왠지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말로 과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라졌다 이 소리는 뭐냐면 아이들이 평상시에 얌전하던 애들이 막 집에서 뛰어다니고 형이 뭐라고 해도 소리 지르고 부모가 야단을 쳐도 막 소리 질러 답변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도 소리 지르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제주 사람들이 아이 과라졌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건 다시 말로 얘기하면 저놈 매 맞을 때 됐다. 매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막아야 마음이 얌전해진다. 이런 어른들의 흉흉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과라졌죠 이 얘기가 나오면 아, 곧 우리 부모의 징계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벌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매를 맞을 수가 있겠구나. 그 얘기가 너희 놈 조용해. 너 겸손해져. 이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상담하다 보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를 그거 상담을 하면서 그냥 쉼 없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정말 자신의 행동이 떳떳한 것처럼 고개를 들고 행진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휘둘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과라졌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정말 저 집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이 없다고 다투고 하나님은 화를 내고 모세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광야 르비딤에 왔을 때 그들이 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하고 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랑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과 다툰다 이 소리가 무리바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시험하다 이 소리가 맞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바라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항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무리바 맞사입니다. 이런 삶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의 기록자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자신들의 유업이 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선물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그 재교육을 받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다고 각오하고 있을 때 무리와 맞사가 되지 않게 하여 이들은 정말 엎드려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와 맞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교만하지 말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늘 살피고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10절 11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 철저하세요. 여러분들 그 12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갔다 왔는데 그들의 눈의 시각을 지금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신문기자의 눈으로 만약에 12명이 갔다 왔다면은 오히려 여호수아의 갈렙의 시각보다 10명의 시각이 맞을지 몰라요. 정말 좋다. 어마어마하다. 그건 사실적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 미리 정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사람들이 힘도 세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거인이어서 그들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사실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적 시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왜 사실적 시각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너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이 이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엔 정말 거칠 것 보이지 않는 것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오늘의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구하고 바라면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고난받았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저희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기를 원하는 토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토교회 하나님 9월 15일부터 추석절 성경 읽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저희의 작은 몸부리 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홍기표 권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피곤하고 힘든 몸이 끌어나와 하나님 절대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권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사업적으로도 번영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교에는 사업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불경기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비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불경기가 우리 교우들에겐 좋은 사업의 호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을 통해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여 도우시는 손길, 지키시는 손길이 있음을 알아가도록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미국에 계시는 우리 박영준 권사님, 여석훈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노년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준 권사님 그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원이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직장 일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받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업 시작한 하태훈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터에너지에 하나님 특별히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문이 많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업이 주님께 은혜되는 귀한 사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겠다는 우리의 과교와 의지,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순종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월 성경학과 동의선교회 또한 9월 15일부터 있을 추석절 성경학교를 위하여 성경 읽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